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 또는 야훼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설적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위해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 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과 오히려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 신비입니다. 이 일이 인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육신의 역사는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요 초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결단코 죽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약 한 3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들이 그 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이 고어가 너무 많고 한문으로 된 내용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 난해한
그래서 성경을 개정하겠다, 새로 번역하겠다 하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 공회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약 한 15년 동안 정말 숱한 언어학자들이, 신학을 전공한 언어학자들이 성경 번역 사업에 참여케 해서 15년어간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에 내놓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은 강단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오늘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하고는 전혀 대립되는 그런 말씀들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에도 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일컬어서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엄청난 재정, 엄청난 세월을 번역에 투자했음에도 한국교회는 그 성경을 강단용으로 허락하지 않고 교단마다 한 교단도 그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대체의 작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개역성경을 일부 단어와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아니하면서 언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해서 한 개역 개정판 성경,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아주 급하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를 여자가 잉태하여로 바꾼다면 성경의 근본적인 배경을 바꿔버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어디 이 단어 하나뿐이겠습니까만 대표적인 장소가 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마저도 여전하고 바꾸는 그런 인본적이고 왜곡되는 사상들을 가진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학적인 심오한 표현을 빌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그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를 말씀합니다. 이 자존자라고 하는 말씀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자, 영존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끔 뛰어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영역에 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반면 사람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존전에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로 드려지는 것일 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감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또는 그 어떤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시거나 영광을 누락되거나 빠뜨리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인용해서 처음이고 끝이신데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처럼 잠깐 태어났다가 한 생을 마치는 시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동이 됩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셔야 하는 참 연약하고 제한적인 일을 몸소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으로는 사랑과 동체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높은 왕의 왕,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벌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밖에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 무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조개 모양으로 오셨기에 말들의 양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는 마곡간 말구유를 요람 삼아서 당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무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울리고 감동시켜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희노애락을 표현하시고 가지셨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사고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이 우리와 맞닿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이 있으셨고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인생 속에서 세월 속에 나이가 먹어지면서 그가 세월 속에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인간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셨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가족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도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슬퍼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슬퍼하십니다. 내가 고통에 빠져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들어갔을 때 그를 지켜보시던 우리 주님은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제가 일어납니다.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배고픈 청소년기를 보내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실 때도 머리 둘 곳이 없도록 거칠게 굶주리셨습니다.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초월적 하나님이 가난하시다? 배고프시다? 그 배고픔을 함께 느끼신다? 상상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인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구나 당하는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멸시의 고통, 죽음을 두려움을 모르신다면 우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되 절망의 죽음까지를 겪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기쁨과 감사를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신 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을 때 왜 당신을 찾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외로워서 버림받아서 배신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슬프고 외롭고 좌절하고 깊은 외로움에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달려가고픈, 그리고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께로부터 위로받고 그분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왜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예수님을 만나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기쁨과 무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슬픔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간들, 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간들, 주님이 느끼심이 그리고 겪으심이 따르심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그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고 품으십니다. 고통당하신, 시험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의 소중함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로 우리는 마음속의 회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관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그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그 한 사람의 귀함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자괴감에, 그리고 자존심이, 그리고 자존감에 무너져버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높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못생겨도 가난해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죄를 범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진정으로 자기에 대하여 지나친 비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부모도 그 죄인과 동일한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되 죄성을 상실한, 죄성이 없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어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때마다 짐승의 피를 주께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므로 우리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적 원리를 피 흘림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의인의 피 흘림이어야 합니다. 그 의인의 피를 흘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죄 없으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 의인입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구원하실 의인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시려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끌가도록 길목에 존재합니다. 베들레헴의 구주 탄생의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신성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모시는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드리는 우리 의왕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